안녕하십시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간대로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슬픔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의 무덤은 큰 돌이 있어요. 이게 저것보다 더 큰 사람 키만한 돌인데 이걸 굴리면 사람이 장정이 3-4명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제 작품입니다. 저것도. 네. 아무튼 이렇게 굴리려면 너무너무 이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이 여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막혀있는 무덤, 굴려있는, 무엇보다도 막혀있는 큰 돌문이 그들 가운데, 앞길 가운데에 막혀있지만 실상은 그 무덤을 방문해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무덤은 이미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감사하죠? 돌은 어떻게 됐다고요?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놓인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을 맞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무덤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닫혀있던 무덤,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이 염려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는 염려로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끝난 것 같아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고 3년간 따라갔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다니라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에 갔지만 빈 무덤을 보여주며 한 이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질문을, 우리의 두려움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3가지 이야기를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닫힌 문을 생각합니다. 닫혀있던 무덤이라고 생각되죠. 무덤이라 그러면 죽음이라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온 인류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닫혀있던 세상, 닫혀있던 문, 닫혀있던 마음, 닫혀있던 길을 새롭게 여시는 놀라운 사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가의 예레미야 에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뒤 정도 생략하고 난 뒤에 이런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 중이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사망,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에가의 예레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늘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문들, 닫혀있던 돌문갓 같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절정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막혀 있나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 무엇에 여러분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 무거운 돌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멈춰서 있게 되어 있나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돌도, 그 막힌 문도, 그 막혀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가운데에 이 한 청년이 있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인생에서 사라진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일, 새로운 능력, 새로운 놀라운 계획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인들은 죽은 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숨겨야 되는데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의 예수님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는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라는 하나님을 제안해 보거나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선으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선을 정해놓고 더 이상의 하나님, 더 능력의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하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사인이라는 것이죠. 새 창조, 새로운 일을 여시는 놀라운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을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활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입증했던 놀라운 사인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족쇄에 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이 아니라 과거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부활은 회복과 사명의 새로운 길의 시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약속의 확정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누구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예요. 여러분, 제자들 무리 속에 베드로가 속해 있습니까? 안 속해 있나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또 그렇죠?
제자 무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죠. 그러면 제자들과 하면은 제자들에게 하면 끝나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름을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에게도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를 알고 있어요. 제자들의 실패와는 비교되지 않는 실패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죽음까지 따라가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막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라.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세 번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닭 울음소리에 그가 깨닫게 되죠. 펑펑 울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3년간의 그 기적을 보고 많은 놀라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들도 보고 예수님 앞장서서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철저히 자기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의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절은 가장 인간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장면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 다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자였지만 배반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이지만 그에게까지도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특별히 그를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실패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패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실패자도 부활의 은혜에 배제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회복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긍휼의 의심과 자비하심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패자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것들, 관계에 실패한 것들이 있고, 건강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실패의 연속으로 어둠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잔뜩 안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동일하게 더 먼저 주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내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실패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이 오셨다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여러분의 그 어둠과 실패의 자리에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주님의 사랑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 가운데에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덧칠하는 거예요. 덧입히시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주님께서 덮으신다는 사실이죠. 부활은 끝난 자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라는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그 소식이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막혀있던 담들, 또 무엇보다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답답한 그 모습들,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그 언덕의 골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미 살아나신 그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위에 온전히 그 소식이 온전히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사업과 길 가운데 시간 가운데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소식이 모든 닫혀있던 분들이 열리게 되는 시작의 출발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신약학자가 부활은 끝난 이야기의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일만 남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세 여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어둠을 걷어내는 절정의 발걸음이 아니라 새 아침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에 닫혀있던 문도 열려야 될 때입니다. 열려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생각의 문을 여십시오. 한계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던 실패의 자리,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아침을 맞이했던 여인의 감격과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이 감격과 두려움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